자,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1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아침 저녁으로 걸어다녀도 땀이 나지 않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는 이 계절에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충실한 결실의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 영적 암흑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길 안내 표지판이 없거나 아니면 안내를 듣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드물고 영적 지도자는 무기력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온 예물을 예배도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가로채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 가문이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이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직접 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태어나자 젖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어린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자다가 여러분 깨는 일 싫죠? 3번 깼다 하면 그날 밤 이제 잠 다 잤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스승답게 가르쳐요. 9절을 보시면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그렇게 어린 사무엘 하나님부터 직접
적인 대면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무척 중요한 장면이지만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지자의 시작이지만은 그 시대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대, 영적 회복의 시대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로에서 나타나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직 어린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 인간이 자격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이와 같이 자격, 연령, 학벌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린 학생이 신학할 마음을 먹게 되고 또 진학해서 신학생으로 또 전도사로 시작할 때 여전히 어른들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존중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자,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3번이나 부르셨고 마지막에 직접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반복됩니다.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네,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신 것, 혹은 우리 상황 중에서, 심지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엘리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대답을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겁니다. 준비한 대로 멘트대로 대바죠. 즉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좋은 말씀,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하긴 합니다. 그죠? 유명한 강사 오면 더욱더 많이 옵니다. 근데 순종할 준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사무엘이 들은 말씀은 매우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집의 죄악이 너무 커서 속죄 제사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자기의 영적 아버지 같은 스승 엘리에게 심판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까지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가 사무엘에게 숨김없이 말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반응이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들은 대로 전해야 돼요. 듣기 좋은 말만 들은 데서 딱 골라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선지자로 세워지는 첫걸음을 내딛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듣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잠언 8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마치 주인이 들어올 때 시중 들기 위해서 문 곁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지키는 종의 모습처럼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에 잡음이 나고 혹은 아무 소리가 안 나고 하면은 고장났나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라디오 방송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요즘은 디지털 버튼으로 뭐 올리면은 서치하다가 딱 찾아서 멈추기도 하고, 뭐 더 가깝게는 음성 인식 명령만 내려도 알아서 뭐 극동박수 맞춰자면 뭐 알아서 맞춰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옛날 라디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레버로 싹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 예,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수동으로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주파수가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음에 맞춰져 있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집중되지 않아요. 예배당 안까지 와서도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돈 버는 이야기, 연예인들, 아이돌, 가십, 뭐 자극적인 이야기, 세상 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비워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미리 읽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양육 과정에서 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어딘지, 사무엘서면 사무엘서, 열왕기서면 열왕기서의 배경 지식과 시대적 흐름을 미리 생각하고 아신다면 더 잘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때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힘있게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유를 묻기 전에 일단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따지다 보면 이미 전투는 끝나버립니다. 군대에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토할 참고 자료가 아니라 즉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순종이 늦어지면 기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불편한 말씀이라도 혹은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여러분, 은혜의 타이밍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 순종할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는 알드들의 죄악을 알고도 끝까지 단호히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가정을 바로잡으려는 결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장에서 엘리와 두 아들은 블레셋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영광은 떠났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순종으로와 회개로 하지만 이어지진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대답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력한 동의의 표현이에요. 물론 감탄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와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삶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 열매가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심판을 피하고 은총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무엘 생각해 봅시다. 들은 말씀 아침까지는 숨겼어요. 왜 그랬습니까? 무서웠기 때문이죠. 두근두근거립니다. 엘리가 물을 때도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었을 겁니다. 차마 입으로 전하기 힘든 말은 분명해요.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스승의 집이 심판받는다는 말, 그것도 영원토록 회개도 제물로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는 그 말 전하기 정말 불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종은 듣기 좋은 말만 전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한 진리도 그대로 전해야 함을 봅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위로라면 위로를 나누시고 경고라면 경고를 나누셔야 됩니다. 듣기 좋을 만만 골라서 전하지 않고 들은 대로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와 함께 병원을 갔어요. 검사를 받고 돌아와서 며칠 지나서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아이는 놔두고 자기만 갔습니다. 검사를 듣는데 의사가 심각한 병이 있다고 전했다고 칩시다. 부모가 막 근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얘기해 줄까 말까 하다가 아이가 마음이 상할까 봐 말 안 해야지 숨기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자기가 정상인지 알고 전혀 조심하지 않고 그 병에 대해서 더 예방하지 않겠죠. 그러면 더욱더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때로는 불편한 소식이라도 아이한테 전해야 아이가 더욱더 자기의 상태를 알고 조심하고 예방하고 더욱더 치료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프게 찌르지만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처럼 들은 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 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삶으로, 말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 그때 굉장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은 위험을 알리는 자입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라, 그들을 깨우쳐라, 나를 대신하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눌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거창한 거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생각을 얘기할 때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전하시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와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집에 TV만 있어도 핸드폰만 있어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고 어린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듣는 귀를 열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가르침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듯이 우리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 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비우고 준비를 하시고 또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에도 눈이 어둡지 않게 하심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취사 선택한 정보가 아닙니다. 때로는 거북하고 불편해도 즉각 순종할 때 복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가문의 심판을 듣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 말하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입술로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인도자 되신 분들 이제 구역예배 시작했는데 구역예배 얼마나 나누기 좋습니까? 예. 우리 주보만 읽지만 마시고 여러분 한글 몰라서 못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설교할 때 이런 점이 생각나더라. 아니면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려 했는데 쉽지 않았더라. 꼭 성공한 얘기만 안 하셔도 됩니다. 너는 어땠느냐? 우리는 어땠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 생각나는 부분, 감동받은 부분, 어려웠던 부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붙들었는지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고 다른 이에게 저렇게 저분은 말씀을 받고 살아내려는 흔적이 있구나, 역사가 있구나, 다른 이에게 감동이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린 사무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듯이 준비하고 순종하며 전하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여 듣기 어려웠다면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풍부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적고 열매가 적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무엘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준비되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혼탁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준비를 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으로 말씀이 더욱더 배가 되는, 더욱더 은혜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간증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